오늘은 죄를 극복하는 삶을 살라. 죄를 극복하는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불행함은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면 그 결과가 벌이 따르는데 바로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도 저주받고 혼도 저주받고 몸도 저주받고, 이것이 그대로 가면 내세까지 그 저주가 임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까지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영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혼탁해져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마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속고, 사람의 혼도 혼탁해져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전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몸도 이처럼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아프고 늙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근본 문제가 죄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죄가 도대체 뭐냐? 이걸 알고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그 정의를 본문에 말씀했고, 또 그 죄를 알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죄의 미혹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전합니다. 죄를 분명히 알고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죄 짓게 하는 것을 우리가 끊어내고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 4절에 보면 죄의 정의를 말씀했는데, 여기 그랬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다, 죄를 범한다는 말이에요. 죄를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행동으로 저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곧 뭐냐? 불법을 행한 결과다. 법이 아닌 불법을 우리가 범한 것이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곧 불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라는 그 단어와 불법이라는 단어를 좀 더 원문으로 알면 더 확실해지겠죠. 죄는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왜 쏴요? 관역을 향해서 쏘는 거죠. 그게 정통한 건데, 거기서 빗나갔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불법이라는 뜻도 되는 건데, 불법은 아노미아라는 말이에요. 아노미아.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해졌는데, 아라는 단어는 부정접두어예요. 뭐뭐가 아니다라고 앞에 나와 있고, 그 뒤에가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질서,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질서와 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네모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건 나눈다, 분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에게는 의와 불이라는 것이 나누어져 있어요. 선과 악이라는 게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거룩과 부정이라는 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나눠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분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걸 분명하게 분별하고 의를 선택하고 불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려야 돼요. 거룩을 선택하고 부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이게 의.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서 결국 그 결과 저주와 형벌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우리는 알지만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죄에 사로잡혀서 아예 죄성을 가지고 있게 됐고, 그리고 그 죄성이 계속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뭐 사람이 어떤 존재냐, 본래 선했다가 나중에 악해졌다, 본래가 악했다, 뭐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는데, 이 성경은 성악설을 주장해요. 사람은 처음부터 악했다, 시작부터 악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자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5절과 6절 그리고 9절에 보면 죄의 해결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제대로 분별하고 그것을 한쪽을 선택하고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그 목적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자격이 뭐냐?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셔요. 하나는 이미 사람들에게 죄의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저주를 당하고 있는데 죄의 값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어요, 사람 마음에. 그래서 죄를 계속 저질릴 수밖에 없는데 죄성을 없애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면 먼저 그가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죄의 값인 형벌을 받은 것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값이 된 거예요.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죄가 없는데 죄의 값을 받았다면 그건 그의 값이 아니에요. 그 값은 다른 죄값이라며. 그래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해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죄를 저지르게 하는 이 본성이 문제예요. 죄의 본성. 이거를 예수님이 또 해결해 주시려고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 진리를 주셨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구약 그대로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은 죄 해결 방법으로 바로 짐승을 대신 죄값으로 바치는데, 그거는 임시지 끝없이 계속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죄값을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끝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본성,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아예 그 법을 지키도록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 진리가 내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해서 나의 새로운 속사람,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사람을 만들어서 그것을 점점 강화시키는 성숙이 우리의 죄성을 없애가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성경으로 안 들어가는 사람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과거의 죄만 해결되면 뭐예요? 현재의 죄도 해결을 해나가야지. 그러니까 진리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그 진리를 우리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성령이 아예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특징인데 그걸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6절에 그랬어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 안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복음 진리 안에서, 예수가 주신 성령 안에서 살면 그게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거한다라는 말이 매너인데 아예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게 예수님의 복음 진리 안에 산다는 거고 예수님의 성령 안에 산다는 거예요. 안에 살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게 안에 사는 거고, 순종 안 하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데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성과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가면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다시 설명한 것이 9절이에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바로 그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위에 오신 거고 그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결국 복음과 성령으로 그 사람의 내면이 새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말을 2번이나 쓰신 것은 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이 속성 안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라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은 완벽한 그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서서히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숙해져 간다. 죄를 없애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거듭나야지. 복음이 믿어지고 성령이 믿어져서 새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는 거지. 이게 없는 사람은 여전히 그냥 자기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어보려고 하는 거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행할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엎어지고 자빠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 진전이 없어요. 속사람이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구약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씨라고 표현했어요. 이 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스펠마라고 그러는데 이게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DNA. 이게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거듭난 거고 그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성장해 가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강력한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된단 말이에요. 끝으로 3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죄와의 관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7절, 8절. 죄의 미혹자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미혹자가 없으면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미혹자가 있는 이상은 계속 영적인 싸움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기 7절에 그랬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영적인 세계가 또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어서
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을 방해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고 있는 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려야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미혹이라는 말은 미혹할 미자, 미혹할 혹자인데 이게 살살 꿰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플라나오, 이 말은 이 본래 그 유래된 말이 이 플라노스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미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주관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의롭게 살다가도 의롭게만 살 수가 있나? 이렇게 살면 내가 맨날 손해되고 나는 뒤처질 거야. 이런 의혹이 들어오면 바로 불의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선하게 살다가도 선하게 살다가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데 나만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악하게 그걸 커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 삶이 건조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사람이 재미도 좀 봐야지. 그럼 부정을 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계속 옆에서 꼬드겨가지고 사람의 불의를 건들고 악을 건들고 부정을 건드려서 그 맛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속성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으로 살살살살 바뀌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범죄해가지고 쫓겨난 자인데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덤비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계속 범죄하게 만드는 이 미혹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이상은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마귀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먼저 다 멸망시키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지, 사탄 놔두고는 영생 못 누려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사탄을 멸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부분적으로 쫓을 뿐이지 멸하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나타나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이 영적 싸움, 하나님과 사탄, 예수와 마귀,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겨내는,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죄를 극복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극복해 가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잘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